출애굽기 28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40절로 43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적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비밀을 알리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왕적인 이 권세의 비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권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게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인 피 바른 자들에게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켜야 하고 성막 안에 이제 성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지금 세우냐?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날마다 6월절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성막을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성막만 있으면 뭐예요? 성막에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교회 장로 라벨만 붙이고 있으면 뭐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권사 라벨만 권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사명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 뭐 해야 되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늘 좋은 게 안수입사지만 내게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구나. 여러분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적인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란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성경을 읽고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맨날 헤매고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길을 헤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준 무슨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 지금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면 돼요. 네 죄 문제는 깨끗이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내가 뭐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축복을 쭉 이어가요. 레위 지파의 아론이 제사장의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메시지예요. 30장에 가도 그렇고 29장에 가도 그렇고. 그런 중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여러분은, 저는 이런 망대들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세계에서 우리 단체만 이렇게 망대, 절대 망대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잘 눈치채세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요,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망대 하니? 페루에서 이 메시지를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갖고 지금 18개 언어로 번역해서 이 메시지가 나가니까 전 세계가 지금 꿈틀거려요. 페루에서 알아들어요, 이 망대가. 촉각하는 렘넌트들이 알아듣고 절대 망대, 또래 압살루트 하는데 망대가 또래거든요. 압솔루트는 절대거든요. 또래 압솔루트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데 이 축복이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나는 4년 전에 제가 페루 갔을 때하고 또 달라졌어요. 막 교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렘넌트 대회를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교회 목사들이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또 착각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시스템을 전도 협회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막 각계전투를 하고 뭐 이상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전도 협회를 만들어 갖고 협회 중심으로 그냥 뭐 안수도, 목사 안수도 자기들끼리 막 그냥 손 얹고 주고 뭐 이러고 뭐 웃겨요. 그래서 이런 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장로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권사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규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까지 축복받을 길을 말해줄게요. 오전에 하면 경쟁자가 많을 것 같고, 여러분 헌금 바구니, 헌금 저거 지금 페루의 교회가 5교회인데 나는 참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할 때 곤충 채집하는 거 있잖아요. 곤충 채집할 때 잠자리 제 맨한 거 잠자 이거보다 적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감나무에 감 딸 때 장대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런 철사에 담아가지고 헌금바구니를 그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5개 교회니까 2개씩만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0개만 누가 이번 주까지 사오면 페루로 내가 사서 페루로 보낼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10개. 그러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그쪽 교회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제 그 지역마다 이렇게 배송해줘요. 다른 건 몰라도 택배는 또 빨리 잘하더라고요. 버스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페루로 이거 10개만 사서 요거 우리 거 저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찬양은 뭐 이렇게 목소리는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분위기, 영적 분위기는 진짜 어떤 틀이 없어요. 틀이 없어서 그런 틀도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제목. 죄송합니다. 시작.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사장의 의미와 여러분 축복을 알고 여러분 제사장 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아무나 선택 안 해요. 레위 지파는 뭘 담당하냐면 모든 성막의 예배를 레위 지파가 담당해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 빼루의 아론 말고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과 아들들이 쭉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축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28장 4절을 보니까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한 옷이 그 안에 이 거룩한 옷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을 입는데 에봇만 입으면 안 돼. 겉옷을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옷을 그런데 에봇에 겉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속옷도 있어요. 속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관을 씌워야 돼요. 관과 허리에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띠를 띠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여기에다가 또 뭘 붙이냐면 가운데에는 보석 12보석을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되 이 옷은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지어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이미 입었어요. 복음에 온 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2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더 자세하게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운데 그것도 무슨 실이 들어가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색깔 금실이 들어가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거룩한 옷은 이것은 완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실을 내기 위해서 벌레 홍색실을 내기 위해서 자색 소리를 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홍학 같은 그 조개에서 바다에서 자라는 그 안에 있는
색깔이 있더라고. 그것도 빼내야 되고 벌레에서 빼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그걸 찾아서 억지로 그런 색깔을 냈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처럼 물감 사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늘게 꽈가지고 실로 그것도 정교하게 짜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사가지고 입는 이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28장에 29절에 24절에 보니까 여기다 흉패를 붙여야 돼요. 흉패를 붙여서 분명히 두 끈과 고리로 궤를 이렇게 매가지고 여기 가운데 12보석을 붙인 흉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28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머니가. 그래 판결 흉패를 그 안에 둬요. 보석은 겉으로는 보석이 있고 또 우림이라는 돌과 둠빔이라는 판결 흉패를 그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둠밈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돌의 색깔도 다르지만은 우림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우리가 뽑지만은 결정은 누가 뽑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둠밈은 가면 안 되는구나 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야 지금 시간표 다 됐으니까 야 우리 여기 지겹지 않느냐 우리 떠나자. 자기 마음대로 떠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판결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항상 물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매일 제사장, 매일입니다. 2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29장 38절 29장 38절에 보니까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시작. 매일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제사장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돼요. 39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하루에 양 2마리씩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돼요? 예배하라 이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맞지요? 맞지요? 그럼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30장에 보니까 30장 7절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면 안 돼요. 이 향이.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입니다. 향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향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켜놓고 또 뭐 해야 돼요? 향은 너희가 대대로 자기를 위해서 향을 뿌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뭘 위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거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오늘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해도 금방 답이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게 이제 벌써 여기만 봐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에 우리가 보면 본문에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 세울 때 뭐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장로 세울 때 너 오늘부터 장로해, 권사해, 안수입사해 안 하고 뭐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서리입사는 기름 안 부어요. 그런데 권사, 안수입사, 서리입사 빼놓고 장로, 목사 전부 뭐예요? 기름 부어버린다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건 구약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장적 축복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 메시지 한번 자세히 봐봐요. 여기 봐요. 자, 분명히 40절에 보니까 속옷을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어요. 이미 제사장은 이런 속옷, 겉옷뿐만 아니라 에봇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관을 씌우고 띠를 띄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또 42절 봐봐요. 42절 뭐라고 그래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모습은 싹 뭘로 바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없죠? 없죠? 무지 많아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전부 마귀의 틈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거라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속으로부터 겉만 내본만 입는 것이 아니라 속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속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언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거 안 바뀌어지면, 그래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 빈 곳을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조금만 틈만 보여도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만 틈만 보여도 여러분 마음에 그 빈 공간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뭐 창문이 잘 돼도 밖에서 냄새나는 냄새가 스며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창문들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 창문들 뭘로 돼 있어요? 한옥집 보면 이렇게 뭐 그걸 문풍지라고 그래요. 뭐래 창호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창문들은 뭐 밖에서 매운 냄새만 나도 뭐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만 생각과 마음과 요 틈만 보여도 마귀는 대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요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보이는 하체까지도 다 무엇으로 덮으래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속바지를 그들을 위하여 뭐로 만들으래요? 여러분 뭘로 만들으래요?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무슨 옷을 입을까요? 배옷을 입어요. 이 배옷을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상주들이 무슨 옷 입어요? 여러분 또 죽을 때 마지막 시신 쌀 때 뭘로 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하고 우리 풍습하고 똑같은 것들이 한 150개가 넘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낫 가져와 하면 알아들어요. 낫이 이스라엘 말, 낫이 우리 낫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제주도에 이렇게 요람에 이렇게 매잖아요. 등에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다. 이스라엘 풍습하고 우리하고 같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연구한 사람들 책 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 봐요. 배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 배로 속바지도 만들고 허리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뭐까지 가려라? 하체까지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배옷이 필요하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해결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내가 구약에 아론의 자손이라면 뭐 입고 다녀야 돼요? 속도. 다른 사람은 막 지금 좋은 거 지금 막 입는데 여러분 맨날 뭐 입어야 돼요? 배옷 속바지 입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씻어라.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40절 봐봐요.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오늘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다 가리는 겁니다.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24시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죄에서 해결 곧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못하다니까요. 배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거룩함의 비밀을 알고 사세요. 오늘 이것 붙잡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 믿어지지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거룩함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누구만이 거룩해요?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부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른 건 거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모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 마리아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독생자 예수를 내신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거룩하다고? 성모는 죄가 없다고?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이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거룩함은 오직 성령만이 거룩해요.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고 거룩한 길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광화문에서 노는 어느 목사는 그럽디다. 아무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줄 아냐, 나 같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자지, 이럽디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아무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함 백성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 맞지요? 거룩함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것만이 거룩하다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만이 거룩한 거예요. 구약은 성막에서 쓰는 성물을 거룩한 걸로 봤어요. 성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물도.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아닌데 성물을 만졌다 그러면 죄입니다. 그건 죄. 이제 구약은 죄로 여겨서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내가 레이지파 아닌데 성물을 만진 사람은 죄라 그게.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레이지파 아닌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죄죄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동시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샥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적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배당 이렇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여기 강대상에 못 올라가요. 나는 무지 많이 왔어요. 이 밑에서 줄 가와서 그런지 막 주여 막 청소하러 올라가면서 막 방언하고 막 주여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심부름하려고 뭐 시키면 우리도 어렸을 때 강대상 요즘은 애들 뭐 마음대로 막 올라가고 마음대로 막 뛰고 그러는데 올라가려면 저 막 이러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거룩한 백성의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 배일원하고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거룩한 축복의 시작이 됐는데 뭐가 염려해요? 저는 신명기서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도 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라 전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만 더 봐요. 신명기서 7장 6절 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민이라니까요. 이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거룩한 백성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끝. 더 이상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거룩함이 시작되고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거룩함의 끝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명을 감당하지 마시고 축복의 옷을 입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 자랑해도 어떤 목사는 조금 좋은 옷 입었다고 내가 무슨 옷 입었냐고 하라고 막 이럽디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시험. 저는 싼 옷 입어요. 비싼 옷도 아니에요. 싼 옷. 그런데 싼 옷 입어도 이 틀이 좋아서 비싼 옷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을 저는 입었어요. 무슨 옷? 그래서 우리는 최고 축복의 옷을 입었어요. 내가 복음의 옷을 입은 게 나는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바른 복음을 제가 이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이야, 저는 복음 유목사님 만나고 복음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내게 적용하고 복음 누린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적 사고가 바뀌어지면서 뿌리 체질 각인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진짜 행복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하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한 페루에 1년만 살면 스페니쉬 완전히 통달을. 그래 안 오고 싶더라고요. 페루에 1년만 살면 페루말 내가 스페니쉬 제가 원래 군대 첫 추가 와가지고 책 2권을 사갔어요. 종로서적에서. 종로서적에 들려가지고 책 2권 첫 추가 때 군인이 영어 가지고 안 된다. 일본어하고 스페니쉬 해야 된다. 그래서 2권 사갔다니까요. 2권 사갖고 그러니까
일찍 눈을 뜬 거죠. 이야, 그때 눈 떠가 좀만 내가 했으면 지금 날릴 건데. 그때 스페니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일본하고 막 이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본말 하면 뭐 안 좋게 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일찍 눈 떴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단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책만 보고 내가 공부했다니까요. 그때는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면 라디오 제 사무실에 가고 혼자 라디오로 영어 듣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일본어는 강제 안 해줬어요. 스페니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책 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래. 나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론이도 야 저기 여자 가봐. 저 여자 지금 혼자 지금 문제 있다. 가봐라. 그랬더니 아론이가 막 그리스도를 말하더니 그분이 영접하겠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영접해. 내가 사진을 딱 찍어줬죠. 복음 전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아론이가 신이 난 거예요. 야,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렇게 영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고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의 옷을 입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줬어요? 오늘도 뭘 줬어요?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말씀의 옷만 입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의 옷을 입고 24이속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다가 호흡해 가면서 24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옷을 입혀주세요. 무슨 옷? 성령 충만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은혜 안에서 권능이 체험되니까 오늘 스데반 같이 증인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옷을 입히냐? 전도와 선교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세요. 5가지 시스템이 나를 통하여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락방이 열려지고 팀사역이 열려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전문 사역이 이루어지며 지교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도 다른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이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런 옷을 입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망대는 지금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진이 대단한 진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는 못 무너뜨려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분명히 지금 세상 진이 온 땅을 딱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여러분 뭘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옷을 입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어요. 말씀의 옷을 입고 여러분 기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 가지고 가기만 하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에서 붙잡힌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속지 마세요. 내게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세워진 망대를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의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자예요? 무너뜨릴 자입니다. 뭐 할 자라고요? 무너뜨릴 자라니까.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11월 말이나 12월에 네팔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갖고 1월 달 지금 스케줄을 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분들, 네팔은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출발해가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돌아오는 걸로.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가실 분들, 네팔 다니엘이 계속 지금 콜해요.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뭐 다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 렘넌트들 중에 영어로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 훈련시켜서 좀 데려가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놓고 네팔 선교에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적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옷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옷을 입고 뭐 해야 돼요? 지금 무너져가는 저 전도, 선교 현장을 우리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듣지 못한 저 영혼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오늘 이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24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라는 틀이 생길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직과 성령 충만은 뗄래 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 되어지면 저절로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세계복음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4의 비밀 없이 오직은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4 안에서만이 오직이 되고 오직 안에서만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원리를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 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각지도 않은데 응답이 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요. 야, 우리 진짜 이거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작품을 지금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주겠다고. 이거 붙잡고 가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흑암 저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가 구약에 늘 뭘 기억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까요? 제사장 옷을 입은 자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6월절.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구나. 이것만 붙잡고 가면 제사장은 끝나요.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날마다 기억하고 있을 게 뭐예요? 무교절.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 양식 떨어진 거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양식이 있는 거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확하게 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조금만 힘쓰면 우리 교회 뭐 어렵다 힘들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여기 개척하러 올라올 때 여기 몇몇 분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인 몇 명이 개척하자고 그래서 전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서울 안 올라오려고. 포항에서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서 막 일꾼들 세워주고 하는 판인데 내가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서울에 개척할 자리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 줘라, 다른 사람하고 해라 했는데 나중에 몇 사람 소개했는데 안 되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포항 내려가갖고 아내한테 서울에서 개척하자고 그랬더니 첫 마디 뭔 줄 아세요?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미쳤냐고 그러고 그래요. 김찬원 사모. 미쳤냐? 부산 사람들 그게 욕 아니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미쳤냐가.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본인도 9시 정시 기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기도하더니 가자 그러더라고. Let's go soul. 그래서 올라왔어요. 캄캄하지요. 초원이는 저 포항에 떼어놓고 현수원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분이 5천만 원 내서 5천만 원 전세, 월세 250만 원. 좀 있다가 월세 또 300. 또 좀 있다가 김장철 장로 잘 알아요. 그 학교 일주일에 4번, 5번 쓰는데 월 300. 그것만 해도 벌써 그것만 해도 700이에요. 근데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건축공사하고 1억 5천 저금해 놨더라고요. 1억 5천 저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뭐 건물 하나가 나와갖고 경매받을 게 하나 있다? 그런데 1억 5천밖에 없는데 경매받으려면 월요일 아침에 4억 5천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세신자 한 사람이 사모한테 저분들 지금 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요? 그랬더니 아 내일 아침에 경매받을 게 하나 있다는데 돈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세신자가 내일 아침 문 열자마자 돈 4억 5천 넣어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했는데 여러 사람이 썼는데 제가 얼마 써라고 했는데요. 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신기하고도 놀랍게 그 경매받은 경매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커요. 이걸 사겠다고 막 목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팔고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 온 것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헌금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유 목사님 한마디로 딱 야 복음 운동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붓는구나. 늘 그래요. 복음 운동하는데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강남에 이런 건물을 사서 올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전 메시지 시작. 그걸 봐야 또 읽을 수 있나 보죠. 여러분 스테반 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길이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갈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순교하라가 아니에요. 순교적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핵심 한번 메시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 좀 보시고 핵심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렘넌트가 싱가포르에 유학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외관 성격교회 권사님 조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외관 성결교회가 한 2,000평 땅을 사놨어요. 산 날맹이에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300억 놓고 기도한대. 이번에 나왔던 그 아이가 300억 자기가 짓겠대. 300억 놀리지도 않네요. 얼마?
지금 우리 단체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300억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걔가 지금 블록체인 하고 있어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랩런트가 한 사람만 세워줘도 그 교회 대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랩런트.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그 아이가. 걔 고모가 외간 시골인데도 1년에 헌금을 1억씩 한대요. 시골에서. 그 고모가. 그러니까 고모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외상이 없구나.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이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는 게 벌써 알았어요. 이놈아가. 그 랩런트 때부터 아, 목사님 땅만 사세요. 제가 지켰습니다. 이런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는 그렇죠. 마음으로는 그렇죠. 진짜 결단하시라니까요. 어떤 신앙? 순교적 일꾼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6월절을 붙잡은 자들인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무교절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자인데 앞으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수장절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그렇지만 마지막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천국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수장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